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장혜수 전사님과 아버지의 싱어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그냥 찬양이 아니라, 입술로 하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영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찬양이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아버지, 주의 종의 입술을 아버지 주장하여 주셔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내일 122차, 127차 성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127차 성회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꼭 그곳에 아버지 꼭 필요한 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고침받고 변화받고 능력받는, 이제는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인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치유하는 그러한 하늘빛 교회로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경 속에 있는 예수가 아니라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이 성경 속에 있는 예수만이 아니라 실제 살아 아버지 이곳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심령 가운데서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로 내가 아버지 안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부흥되고 내가 먼저 살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3절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제가 가진 성경은 200 신학 성경 206쪽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아멘. 자, 우리 앞뒤 없사는 가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내일이 127차 성회인데요. 기대가 돼요? 기대하셔서 막 휴가를 내가지고 오늘부터 오셨고, 목사님은 어디? 해남? 회진? 회진은 해남 반대쪽이야? 옆 동네예요? 야, 거기서 이렇게 달려오신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원주에서, 그러니까 하늘빛 가족들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한 분들인지 이제 알겠죠.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하셔야 돼요. 그냥 종교생활 교회에 열심히 다녀봐야 소용없어요. 저는 이번에 미국 템파에 가서 이제 집회를 같이 함께 하면서 참 그 선교사님 가정을 보면서 선교사님 내외뿐만이 아니라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손녀, 야, 이렇게요 온 가족이 합심해서 찬양단으로 식사로 봉사로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요, 야, 진짜 복받은 가정이다. 주님이 원하는 가정이 이런 가정의 모습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물론 쫓겨났지만 쫓겨나기 이전에 주님께서는 그 아담 혼자 있는 모습, 독처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하와를 만드셨고 하와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의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가정을 이루신 줄로 믿어요. 근데 이 사단은, 마귀라는 놈이 이 가정이라는 것을, 가족 구원을 끊임없이 파괴하려고 하는 놈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멀지 않게 여러분 일가 친척이나 여러분들 주변을 돌아보면 가정이 파괴된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그럼에도 우리는 왜 그런지, 그냥 내 팔자려니, 내가 팔자가 그래서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탈자타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응? 내가 세서 그래. 그게 아니라 사단 마귀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온 집에 구원을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어야 되고 능력 있는 말씀이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서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이 안지 해남 그 밭 끝쪽에서 해 뭐라 그랬죠? 응? 해진 그곳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이, 원주에서 오는 것이, 서울에서 휴가를 내고 여기 오는 것이 여러분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오신 줄 믿어야 하면, 천사가 나타나서 그 사람 요바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요바에 보내서 뭐 한다고? 청하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것, 여러분 메시지 들을 때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들을 때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너와 내 집이 뭐 한다고요?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잘 먹고 잘 사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정말 중대한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건 누구나가 다 말을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헤매고 있는 거죠. 저는 척추 종양으로 인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경험했고, 그때 내가 목마름을 통해서, 갈급함을 통해서 그 부자가 거지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 내 혀에 찍어달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셨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냥 겪어지는 것이 아니라, 왜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하며 실질적으로 고난이 너에게 축복이라고 말하냐면, 아프지 않으면,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말 좀 해봐요. 왜 식사들 안 해서 안 찾아요? 저기 큰 소리로 말하잖아요. 세상이 좋아서. 아니, 권사님만 그랬겠냐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세상이 좋아서 세상 따라 살다가 고난이 오니까 그때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온전히 만나야지, 그냥 코끼리 뒷다리 만드듯이 그것을 만져보고 코끼리를 다 만졌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깊숙이 주님을 깊이 만나야 된다. 그래서 내일 있을 127차 그 성회는 여러분 진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는 성회이다. 고침받고 변화받고 능력받는 성회이다. 여러분, 제가 미국까지 갈 수 있는 것은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능력 없는 목사였거든요. 그냥 입으로만, 말씀으로만, 성경 속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쳐주는 그러한 목사였는데, 이제는 그 성경 속에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셨던 그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저에게 동일하게, 아니 더 큰 일도 할 수 있도록 제게 부어신 줄 믿어요. 저는 그 확신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두려움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은 내 안에 있는 이가 그들보다, 세상에 있는 보다 뭐다? 크다는 거예요. 그들을 이기신 분,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있으니까 담대할 수밖에 없고, 나는 당당할 수밖에 없고, 불가능한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어떻게 불가능하냐고요. 나는 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줄 믿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뭐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사신다면 결국은 뭐냐면 내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뀌어졌다. 그럴 때 결국은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은 자이라.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이제 일반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기존 교회에서는 그냥 믿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 구원 받았어. 그러고 삶은 세상 사람과 다를 것 없이 산다면 그것이 과연 구원 받은 자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달라요. 성경.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구원받았다면, 영생을 얻었다면 여러분 영생 얻은 자의 언어를 써야 되고요, 영생 얻은 자의 삶을 살아내야 될 때, 그럴 때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 일가 친척들이, 형제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온 집안에 구원을 이루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부터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을 먼저 받을 때 결국은 뭐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여러분들을 살 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구원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그 말씀처럼 베드로를 총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현장이 벌어지냐면,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네,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뭐 한다고요? 듣는 모든 자에게 뭐 한다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성령의 임하신 줄로 믿어요? 아멘. 성령을 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라고도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이미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성령을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려오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피토라 그래요. 이것을 번역하면 비같이 내리다, 쏟아져 내리다, 또한 꽉 껴안는다, 이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처음 받았을 때 그 여러분 느낌을 혹시 기억해요? 성령님이 터치해서 성령님과 대화했던 그런 그 느낌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첫사랑이에요. 성령을 받고 났을 때 그 바람에 휘날리는 이파리를 보면서도 저 이파리가 나를 향해서 손을 들고 있다. 응? 진짜 이 꽃을 보더라도 그냥 이제 시들어 있는 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떨어지고 이 속에 있는 그 싱싱한 꽃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야 된다. 아멘. 그것이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육의 사람으로 보면 이게 시들었네, 이게 죽어가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 속을 볼 수 있는 그 영안이 열려지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자와 성령 받지 아니한 자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베드로가 구원에 대한 은혜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고넬료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모아도 감싸 안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군가에게, 여러분들 연애할 때 생각납니까? 누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품 안에 안겼을 때 그 기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왜? 뭐 그래요?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런 생각이,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께서 나를 꽉 안아있고 주님이 품 안에 내가 안겨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뭔가 따스하고, 그리고 뭔가 여러분들이 진짜 허전함이 없고 외로움이 없고 여러분들이 담대함이 생겨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이 내게 딱 이루어지고부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고 그들을 이기었나니 너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라고 제가 말씀을 딱 받거든. 그 순간부터 저는 그때부터 그분과 소통하기 시작해요. 주님 말씀하셔서, 주님 제가 지금 힘들거든요, 지금 제가 고통스럽거든요, 주님 아시죠? 이걸 여러분 끊임없이 훈련하셔야 돼.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고 또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그걸 놓치는 순간 그때부터 누가 틈타냐면 사단 마귀가 속삭이기 시작해. 야,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있어? 야,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너에게 지금 남은 것이 너의 인생, 너희 꼬라지를 봐라.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그렇게 사단 마귀는 속삭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 자그마한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호흡마저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게 되면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영생을 얻은 자이다. 그것에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미국 괌에 있는 권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권사님께서 이제 정말로 암이 다 퍼져가지고 목사님 너무나도 힘들어요. 하루하루를 그 몰핀이라는 것을 먹고 지금 살고 있는데
그렇게 카톡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계속 기도해 드리면서 참 이제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텐데 그 권사님은 일찍이 미국을 가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너무나도 고생스럽고 가난하게 살아서 미국을 간 거예요. 미국을 가셔가지고 뭘 했냐면 이분이 빨 수선, 옷 수선하는 거, 세탁소 그걸 하면서 종업원들을 많이 두고 거느리고 그렇게 진짜 막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LA라는 미국의 땅에다가 한 마을이 되는 그 큰 땅을 자기 것을 소유로 만들었어요.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괌에다가 건물이 2채 정도 있는데 그렇게 많은 것을. 근데 이분이 작년인가 제가 알고 있는 인천에 있는 목사님과 함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셨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로 이제는 암이 다 퍼져서 너무도 고통스럽다. 밥도 이제 조금씩 먹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힘든 것을 고통에 호소했을 때 제가 안수해 드렸어요. 안수해 드렸는데 그분이 그 안수를 받고 이후부터 밥을 엄청나게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놀라고 같이 온 목사님도 이렇게 밥을 잘 먹는 모습, 본인보다 오히려 건강한 인천에 같이 오셨던 그 목사님보다 더 많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았다. 왜? 여러분 죽는데 왜 죽는 줄 알아요? 못 먹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안 먹으면 죽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분도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이제 살았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줘요. 만남의 복들을 줘요. 근데 그 선택은 누가 해야 되냐면 본인이 해야 돼. 주님은 항상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는데 너희가 살기 위해서 뭘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생명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만남을 주셨는데도 그 만남이 그냥 세상적인 만남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쯤 그냥 이런 기회가 왔겠지라고 착각들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그곳에 의사들과 함께 약속을 해놓은 것이 있어서 다시금 괌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지심이 있을 때 여러분 계속 기도를 받으셔야 돼요. 한 번 기도받고 치유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악한 귀신은 나갔다가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나간 집을 돌아와서 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은 그곳에 물 없는 곳을 다니다가 쉴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소지되고 청소가 되었고 집이 비어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 마귀가 원래 자기 집이었는데 성령의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쫓겨났는데 그 쫓겨난 사단 마귀가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한 거죠. 억울하니까 다시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보다 악한 7 영을 들고 와서 더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권사님도 실질적으로 지난 작년에 왔을 때 하나님이 이제 고쳐주시면 내가 이제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겠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제 남은 인생을 목사님과 저 인천에 있는 목사님과 함께 선교하고 캄보디아도 같이 간다고 했는데 또 갑자기 못 가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것들을 그 기회를 주었을 때 못 잡는 모습을 저는 이제 보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목사님 하나님이 이번에 고쳐주시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권사님 고쳐주면 한다라고 약속하지 말고 지금 시작하세요. 지금 시작할 때 그 시작하는 그 모습 한 걸음 내딛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지시고 사용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고 사기친 일이 한두 번이냐고요. 여러분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해놓고 여러분 안 지킨 일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괌으로 돌아갔고 제가 그렇게 해서 계속 우리 하늘빛교회 밴드에 아침에 올리는 말씀을 계속 보내준 거예요. 왜? 말씀만이 살리는 거기 때문에.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내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고 위험한 지역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하나님 계속 주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카톡이 딱 끊어진 거예요. 순간 제가 돌아가셨는가 보다.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핸드폰을 이제 바꾸면서 요번에 이제 어제 그저께인가부터 연결돼가지고 이제 카톡이 왔는데 바뀌는 바람에, 그리고 목사님 내가 염치가 없어서 기도를 받고 싶은데 염치가 없어서 목사님이 너무너무 바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면 해야 돼요. 아멘. 저도 주의 종이고 그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고 누군가가 중보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뜨겁게 기도하고 드렸는데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건강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아요? 다 건강할 때는 잘 몰라요. 그냥 내가 잘 먹고 내가 운동해서 내가 좋은 것 먹어서 건강한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건강마저도 누가 지켜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지금도 생각 한번,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았다면 끔찍한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미국이라는 땅을 내가 밟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많은 뉴스에서 또 매스컴을 통해서 봤지만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봤고요. 제가 지금 65이잖아요. 10년을 나이아가라 하고 보내고 왔어요. 이럴 땐 좀 웃어봐요. 웃으라고 한 얘기예요. 그럼 내 나이 지금 몇이라는 거예요? 이제 55살이에요. 10년을 던지고 왔어요. 나이아가라. 흘러보냈어요. 진짜.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웃어요. 집에 가서 웃지 말고. 정말 왜? 나는 내가 말한 것에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55살이라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55살에 맞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눈이 흐려지더라는 거죠. 침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과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얘기가 선생님 노안입니다 하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다 눈이 침침하다고 착각들 하는 거예요. 그때 저에게 말씀을 준 게 뭐냐면 모세가 120세가 되도록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하여 주시고 모세의 눈처럼 120세가 되도록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자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고 눈이요 밝아졌는데요. 지금 보세요. 저는요 이 뒤에 모니터가 작아도요 정말 은혜예요. 그때 막 흐려지니까 우리 장권사님이 목사님 안경 맞춰준다고 그래 안경 가갖고 안경도 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진짜 성경을 보면 막 안 보였거든요. 그 정도로 막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고 나니까 그 눈이 밝아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을 모든 우리 기능들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괌에 있는 권사님이 폐에 물이 차가지고 물을 계속 빼야 되는데 이제 봉지를 달고 다니고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일본에 있는 그 집사님, 조 집사님 폐에 3분의 2 이상 피가 고여가지고 의사가 호수를 꽂아서 그 호수를 빼려고 하는 수술을 하려고 했던 그 집사님에게 제가 여기서 전화로 보이스톡을 통해서 명령했잖아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한다. 우리 집사님 폐에 붙어있는 폐에 있는 피들은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그렇게 명령하고 기도하고 선포했을 때 그 다음날 일본 의사가 수술하려고 찍어보니까 다 없어진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나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오늘도 내가 기도했을 때 그 권사님의 폐에 있는 물 고이는 것은 소멸된 줄 믿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 속에 있으니까 이런 분이야 하나님,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요 너희는 주 예수를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받으리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었거든요. 그 이름을 부르는 거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장에서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부를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믿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에게 총 간대요, 못 간대요? 못 간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입술이 지금 그런 입술은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러분 그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냐? 자, 14절 한번 보세요. 15절까지 볼 거예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 그들이 믿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구원을 받는다. 근데 믿음을 가지고 부를 때 그것이 구원의 이른 줄을 믿어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주 예수로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을 여러분 선포할 수 있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의 몫이에요.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인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치유하는 교회가 우리 하늘빛 교회다. 아멘.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들은 다 보내심을 받은 자인 줄 믿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들만 모이는 곳이에요. 아까도 우리 대화 중에 정말 우리 교회는 여러분 정말 준비된 자, 여러분 군사를 어디에 내놓을지 가서 당당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러나 교회는 정말 누구나가 다 올 수 있지만 여러분 아무나 올 수 없는 곳이 이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 하늘빛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맞다, 이게 그냥 종교생활하고 교회만 오래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믿어진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 전환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그래서 여러분 믿을 때,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들음에서 났는데 그 들을 때 결국은 17절에 보면 17절 가봐요.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여기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말씀을 들어요, 못 들어요? 들어요. 근데 이게 그냥 세상 소리처럼 말씀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들리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게 하는 막고 있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부흥 강사를 통해서 또 우리 많은 목사님들 통해서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들었죠. 근데 그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신비에 새겨져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이 작동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어야 되는데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이 밭을 갖고 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씨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씨가 여러분 밭에, 심령 밭에 여러분이 뿌려졌어요. 심겨졌어요. 근데 그 심겨진 말씀을 사단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의 무엇을 관리해야 되냐? 여러분들의 밭을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 밭이 관리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여러분 세상 것들이 와서 세상의 소리들을 들을 수밖에 없고 세상 소리에 여러분들이 팔랑귀가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귀가 열려져서 그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견고히 세워 가져가는 그런 저한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사도행전의 11장 14절의 핵심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은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근데 이게 뭐 해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믿어지려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귀가 열려야지만이 그것이 믿어져요. 아멘? 다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감옥에 있을 때 기도했어요. 기도했을 때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큰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려지잖아요. 그리고 문이 열려졌어요. 그랬을 때 결국은 이 죄수들이 졸고 있다가 깨어서 보니까 문이 열려 있으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결국은 자기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할 때 그러지 말아라. 나 여기 있다. 그럴 때 이 죄수들이 놀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다 철창으로 이렇게 묶여 있었는데 이것이 결국은 그 흔들리면서 이 옥문이 열려진 거예요. 그럴 때 이 죄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사도행전 16장 30절로 한번 가볼게요.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 죄수들이 놀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도망하고 또 칼로 자결하려고 했던 그들에게 이 죄수가 몸을 상하지 말아라, 말게 하지 말라. 바울과 실라가 말할 때, 그럴 때 이 간수들이 결국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 3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때 바울과 이게 신라가 이렇게 바울과 뭐예요? 신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뭐 한다고요? 너와 내 집이 뭐 한다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을 받았고 여러분들이 진짜 생명이 있고 여러분들이 진짜 빛과 소금이라면 그 집안의 모든 어둠은 떠나가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라는 거예요? 말은 또 잘해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 맞아 주님, 내가 아직까지 더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더 주님 앞에 내가 순종해야 되고 더 주님 앞에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더 기도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무릎 꿇게 해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 남편들, 여러분 모든 일가 친척들을 변화시키는 줄 믿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기도할 때도 여러분 그냥 우리 남편 구원시켜 주세요, 우리 자녀들 구원시켜 주세요,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의 양말을 내 주머니에 넣고 교회 갑니다. 우리 자녀가 지금, 여러분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마음, 그런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 그 이런 마음, 애절한 마음, 내 남편의 양말을 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어느 권사님이 진짜 그랬대잖아요. 정말 신발을 들고 그 교회 신발장에다 갖다 남편의 신발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남편의 아직까지 술 고주망탱이에 대고 누워있지만 신발이 여기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신발이 왔으니 그 남편도 올 줄로 믿습니다. 그걸 주님은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진짜 무식해 보이잖아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가지 못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에 따라서 그 남편의 마음도 결국은 뭐냐면 그 아내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아멘. 그러면서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가봐요. 32절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뭔가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다면 결국은 뭐냐면 그것을 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뭘 얻었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완료예요. 완수. 영생을 얻게 해주세요. 내가 아직까지 영생을 못 얻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은 줄 믿어요. 그 전제가 뭐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뭐 한다고?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무엇은 어떤 말을 믿냐? 살아있는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말하잖아요. 아멘.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살아나요. 아멘. 의문의 말씀, 죽은 말씀 백날 들어봐야 여러분 말 잘하는 목사 많아요. 정말로 많아요. 그렇지만 그 말씀이 진짜 살아있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냐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을 섞인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아까도 우리 찬양할 때 장혜주 전사님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주님의 성령이 임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임하셔서 힘이 임하셨다. 그 오신 그 성령을, 내 안에 오신 성령을 인격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성령님과 뭐 한다고? 동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이 인정할 때 그 인격적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4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4절 본문 시작.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예, 구원받을 말씀. 여러분 정말로 구원받을 말씀.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한 정보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아멘. 이게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제가 명령하고 입술로 선포할 때 그래서 그 폐의 3분의 2 이상 피가 고여있던 그 집사님이 진짜 그야말로 다리에 힘이 없어서 여러분 폐에 물이 고이거나 여러분 피가 고여있으면 호흡하기가 곤란하대요. 아까 그 권사님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막 가슴이 아프고요, 호흡하기가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을 수 없어서 지금 딸이 이제 와 있는데 함께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우리 이제 주보에 보면 선포하는 기도문 있잖아요. 그걸 제가 보내드리면서 권사님 명령하세요. 권사님은 왕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죽음의 영들을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을 파괴시키는 더러운 영들을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잖아요. 빌립보서 3장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뭐 한다고요? 무릎 꿇는다. 여러분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또 미국 갔다 오시던 우리 하늘에 있는 사모가 영어로 또 자들과 하네요.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 뛰어난 이름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까지 뭐 한다고요? 무릎 꿇는다. 나는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래, 내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여 보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아멘. 그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24장 15절. 여호수아가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일본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저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 할머니가 맨날 집 뒤에 장독대에다 뭘 올려놓고 물을 한 정한수 떠다 놓고 비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효험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추운 날에도 우리 할머니가요 거기다가 정한 물 하나 떠놓고 비를 때도 목욕제기를 하더라고. 야, 나 그 모습을 보면서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질 수 있겠어요? 아멘. 네, 우리 전사의 십자가 질 수 있어요. 그런 결단하는 마음.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질 이유가 없다 이제. 왜냐하면 주님이 다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으면서 그것을 지음으로 해결 영생을 얻는다면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를 다 우리를 대신해서 치워주셨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순교한다고 순교할 자 손들어 보세요. 여러분 들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고요. 순교할 필요 없어요. 이미 주님이 순교를 당하셨어요. 아멘.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그 부활절 이전에 4월 달에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게 보내는 사람들이 많은 줄 아세요? 내가 그 고통을 내가 경험하자. 아니 그걸 왜 경험해요? 아니 주님은 누리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자꾸만 뒤돌아가지 말아요. 난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아마 이미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누려야 되는데 신랑과 같이 함께하고 있을 때 잔치집에서 여러분 금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금식을 해요? 먹고 춤추고 누려야죠. 저는 그걸 본 거예요. 그거를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필요한 사람들은 해요. 내가 주님과 같이 고통당해봐야겠다, 내가 그 아픔을 겪어봐야겠다, 하세요 얼마든지. 근데 나는 안 해요. 할 이유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 시간에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 나를 위해 고통당하신 그 주님, 여러분 그거 전하기도 바빠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마음이 할 때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면요, 그런 것들이 딱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어릴 적에 했던 그 행동들을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줌 싸고 똥 싸고 싶어요? 하지 말아요 제발 좀. 여러분 어릴 적에 보잖아요. 어릴 적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성장했어요. 젖을 뗐어요. 젖을 뗐는데 이 뗀 아이가 또 동생을 보게 되면 그 동생이 젖꼭지를 물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젖꼭지를 물고 싶어 해? 안 물고 싶어 해?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래 젖 빨으라 줘요? 못 먹게 해요? 안 먹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제발 좀. 자꾸만 뒤돌아가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그 단계는 넘어선 줄로 믿어야 하면, 그렇다고 그것이 젖바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한 자들은 빠셔야 돼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그 교회에 가서 들으면 돼요.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언제까지 계속 지나간 과거 연연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뒤돌아보려고 하느냐고요. 그림자를 여러분 속지 않길 바라요. 우리는 본체이신 주님을 만난 자인 줄 믿어요. 그 만난 자는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네,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 흘러나옵니다. 이 생수의 강이 뭐냐? 39절에 말해 답을 줘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진짜 믿는 자들이라면 여러분 배에서 성령의 그 넘치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은 사람의 지혜에서 나온 설득력이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과 능력에 나타나시는 인한 그런 말인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면 어떤 메시지가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면, 자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고 여러분 배에서 성령의 그 기름부, 다시 말하면 배에서 생수의 강같이 흐르게 되면 여러분 말도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말과 내 전도함의 설득력, 누군가를 설득해서 여러분 교회에 올리게 하려고 여러분 설득해서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지혜의 말로,
다만 그 지혜의 말 또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에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7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와 함께 했을 때 병을 고치게 되고요. 귀신을 쫓는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고 있을 때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지금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피한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능력은 나타낸다. 그 능력은 예수의 능력인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성령을 받을 때 충만히 받아야 된다. 그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여러분 충만히 받지 않고는 안 돼요. 여러분 충만히 받고 싶어요? 조금 받고 싶어요? 오늘 충만히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휴가를 내갖고 우리 장 집사님은 이렇게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요. 그리고 우리 원주에서 우리 캐나다 오신 집사님이에요. 선교사예요. 집사죠. 근데 우리 여기 오신 목사님을 저 오살리로 가려고 하는 것을 거기보다 제천 하늘빛교회가 낫다. 하늘빛교회 가자. 예? 그랬을 때 우리 목사님이 또 얼마나 겸손하시냐면 그게 또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80 먹은 나이 드신 분이 누구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 손자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보다. 그렇게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요 그 묶여있던 것을 풀어주시고요 닫힌 것을 열어주시고요 막혔던 것이 뚫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여러분들이 오살리를 가든 하늘빛길을 택하든 여러분들이 택한 거예요. 택할 때 하나님은요 놀랍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도 오리라. 아멘.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고아가 아니라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인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배에서 생수행강이 흘러넘치면요 성령이 충만히 받게 되면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일 세상적인 것에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예배에 충실하는 그 중심을 보고 하나님은 그 나머지의 환경들을 다스려가기 시작해요. 어떤 집사님의 고백이 있어요. 진짜 부산에서 오신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만 오려고 하면 뭔 일이 터진다는 거예요. 자꾸만 뭔 일이 터지는데 진짜 가지 못할 상황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때 이 집사님에게 딱 지혜를 준 게 이걸 지금 사단이 나를 가로막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구나. 네가 지금 급한 것이 무엇인지, 네가 보여지는 것이 급한 거냐? 아니면 지금 예배가 급하냐? 그걸 테스트해 보더라는 거죠. 그런 느낌이 왔대요. 그래서 진짜 내가 이것을 지금 이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당장 자기 집안에 자기의 물질적인 손해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걸 끄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면 손해보리라. 나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고 왔는데요. 그걸 한 번 통과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전혀 그런 일들이 없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가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첫 순위가 뭐냐면 어떤 상황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 먼저 해야 될 게 있고 나중에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 중심을 지킬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선택이에요, 선택.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흘러온 이 인생, 여러분들의 주위에 주어진 이 인생이 지금 이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들의 작품이에요? 무슨 하나님의 작품? 여러분들이 선택해온 작품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안에서 생명 안에서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여러분 바뀔 수밖에 없고 부여할 수밖에 없고 아멘?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달라진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사단 마귀를 떠나가고 여러분 일가 친척 형제 자매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바뀌어질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아버지는 영원하신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깐만 계시다가 떠나가는 그분이 아니라 그날에 오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는 뭐예요? 알리라. 그러니까 주님은요 끊임없이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만 있는데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저는요 그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루 이틀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잠잘 때나 내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은 나의 행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도 제가 우리 집사님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눈이 막 두 개가 보인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회개하라고. 눈으로 범죄한 거 회개하라고. 우리 손이 아프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눈이 아프거나 할 때 하나님 이게 왜일까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그랬을 때 결국은 뭐냐면 그 하나님께 회개할 일이 없으면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요 회개할 일이 없으면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럼에도 사단이 공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그 사단은 금방 사라진다. 회개가 안 되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아까 사순절 얘기했지만 여러분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은요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예,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는 분은 하라는 거예요. 왜? 17절에 답을 줘요. 시작.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자, 이런 것들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그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말라.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왜? 이것은 17절에 보니까 장래일에 뭐 한다고? 그림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림자에 연연할 거냐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그림자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그림자이나 몸은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니까요. 아멘. 그러면서 자 18절로 가보세요. 18절 19절까지 볼 거예요.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곳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랐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디와 힘줄이 생겨지고 공급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헤드, 이 머리가 지금 누구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요, 행동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이 우리의 머리시라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행동과 언어가 주님의 것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구약에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상이나 또 안식일, 이것은 그림자이지만 신약에서는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몸을 이루신 말씀. 그래서 주와 합한 자는 뭐라 그래요? 한 영이니라. 우리는 지금 이미 아마 고린도전서 6장 7절인가요? 17절?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주와 합해졌는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베소서 4장 15절 답을 줘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 그러니까 머리가 그리스도에 될 때 결국은 뭐냐면 마디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 목사가 머리 될 수 없고요, 신학자가 머리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오직 모든 성도들은 그 한 몸의 지체일 뿐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요, 충만 임하게 되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조금만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예, 그러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잖아요. 손, 발, 다리, 눈, 귀, 목 있잖아요. 많으나 한 몸 같이 그리스도도 뭔다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한 몸인 줄 믿어요. 한 성령 안에 있는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녀 삼고 또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고 주신 것은 결국은 뭐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하나 보고 마칠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우리 모두는 이미 아마 하나님의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에 그 머리 대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디마다 자라고 있고 연합하여서 한 영이 되었기에 이제는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복음이라고 하면 결국은 뭐냐면 기쁜 소식이에요. 내가 기쁜 소식을 맛봤기에 기쁜 소식을 전할 때 그 기쁜 소식을 듣고 결국은 뭐냐면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 아멘. 그러한 저함들 되셔서 정말 이 시대의 마지막 말세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말세 시말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 영을 너에게 부어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나 자신도 살 수 없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살릴 수 없고요. 여러분 주의 삶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자신 있게 말하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그 생명으로 살아낼 때 결국은 그 생명이 흘러가서 또 한 생명을 낳게 되고 그 한 생명이 또 자라서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온 집에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구원을 받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말씀을 고넬료 집에 아버지의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신 것 같이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를 꼭 껴안아 주시고 아버지 아니면 정말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옆이나 뒤로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표대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온라인으로 시청하는 분 가운데 아버지 아니면 정말 영적으로 갈급한 자, 아버지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 내일 127차 성회에 꼭 참석하게 하시고 그 성회를 통해서 육신적인 연약함만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영혼 육이
치유받아서 정말 이제는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아니며 사단 마귀를 달하고 나라를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보호했고 존귀한 귀한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이제는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 부어달라고. 하나님, 내일 특별히 127자 성회가 있는데 하나님 꼭 사단마귀 역사하지 않게 하시고 꼭 필요한 자들 하나님 보내주셔서 그들이 한 사람의 삶으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의 삶으로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짐으로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